안녕하세요.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좋으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응답 받으셔서 귀한 그 응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 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벌써 12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30일이어서 이제 내일 31일만 지나가면 이제 2024년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새해 2025년이 시작되는데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조국 같은 경우는 많은 것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새해를 맞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참 어렵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어렵게 시작하고 있는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 이 멀리 남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 인자하심 그리고 은혜와 사랑과 권능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또한 무한 이 국제공항에서 항공기에 민항기에 이 참사로 인한 슬픔을 맞이한 유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이 사고 처리가 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유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 새 정부 밀레이 대통령의 이 새 정부를 위해 이 새 정부가 하고 있는 개혁을 위해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그리고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우리 한인 교포 사회, 교포 교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회복을 위해 또한 이제 여름 수련회가 이 아르헨티나는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걷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해주시고 그 기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을 짧게나마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를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귀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인 걸 저희들이 날마다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연약한 몸과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생각은 죄악을 따라서 나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친구를 따라서 나아갔던 죄인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고쳐주십시오.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셨는지 또 어떻게 그 인자심으로 가득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오히려 이제는 더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큰 세력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또 큰 세력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큰 역사를 통해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부시는 귀한 그 삶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과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죄악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진정 건지시는 분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주께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귀한 사역으로 이끌어내는 귀한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당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같이 계셔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당한 모든 사고 당한 모든 아버지 상황들 정치적인 불안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기
기도하기 원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없어서, 많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 모자라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열린 길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셔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귀한 역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승리 아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딛는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불렀던 조금 전에 이제 반주를 통해 들었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오늘 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이 월요일이 되시고요. 이 연말 연시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 이 기도가 소홀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약해질 수 있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새해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귀한 역사,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 118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을 110편, 118편은 오늘과 내일 이제 진짜 연말이죠. 30일, 31일에 함께 읽을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와라,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특별히 그래서 감사하는, 찬양하는, 이 감사한다는 이 단어가 찬양하다라는 단어와 물론 할랄과 같은 동사는 아니지만 다른 동사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근데 이 제목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그 이유가 바로 1절에 나오는데요. 이 1절 말씀이 또 끝나는 마지막 절에 반복되어져서 후렴구로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그 안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 감사의 찬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너희는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1절 그리고 이제 내일 읽겠지만 29절 말씀 똑같은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끝절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하고 또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명령들을 주고 있는 귀한 이 시편 기자는요. 누구인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자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너희들은 감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이 선하시다는 것이 단순히 좋다 아니면 우리의 인격적인 그리고 또 도덕적인 선함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선함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좋은 것을 추구한다. 비교 우위에 좋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선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선함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죠?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만 선함을 이루겠다. 아니면 그 선함을 쫓아가겠다라고 하면 우리 곧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내내 우리 2024년 동안 선함을 우리 스스로 추구한다고 그 선함이 이루어집니까? 선함은 하나님께 속한 선함입니다. 그렇죠? 그는 선하시다. 그는 선하시다. 지금 보면 나는 나쁘고 나는 이 선함에 도달조차 할 수 없는 이런 부족한 인간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선함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그 선함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종종 이 선함을 이루게 하기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서 선함의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선함이 있고요. 그 선함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선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결국은 그 선함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요. 더 나은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을 통해 이 언약을 통해 이 약속하신 영원하신 이 언약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신 귀한 그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종 이것을 자비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 정말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원한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능력의 선하심 강력한 선하심 그 좋으심이 때문에 여호와를 감사하자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감사하자라고 끝나는 것이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이죠. 이외에도요 반복되는 내용이 오늘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자,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그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좋으심,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단어만 들어도요, 이 감동을 받고요. 그 단어만 들어도요, 예수라는 단어만 들어도요, 그 십자가의 공로라는 단어만 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은혜의 찬양, 고백의 찬양, 하나님께 향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이 되는 이 후렴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 후렴구가 뭡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물론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 또 그 구원하신 구속하신 속량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땅을 얻고 땅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함을 알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무엇이라 고백하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라 찬양하라 말합니까? 그의 사랑이, 그의 언약이,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열국의 종속이 되기도 하고 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사사기를 통하여 주셨던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귀한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사는 자들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들이죠. 또 무엇입니까? 아론의 집.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그 전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야 할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는 이 아론의 집. 이 아론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체험한 모든 자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게 이 언제까지입니까? 끝까지죠. 끝까지. 이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 시간과 역사 안에 이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원을 이 세상의 종말이 이르게 되면, 끝이 이르게 되면 거기서부터 또 영원까지 이 살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시죠. 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한다 말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죠. 은혜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은혜가 없는 것이 생기게 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옥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지옥 같은 곳이 있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진정 믿고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을 오늘도 고백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입니다. 또 반복되는 후렴구가 또 다음에 나옵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내 편이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좋으신 분에게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선하심을 얘기하고 있죠. 이 6절, 7절, 8절, 9절인데요. 같이 이 네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다주게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분명한 이 고백을 드려야 될 내용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는 바로 내 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칭찬하여 주시고요. 못하고 있으면 그 못하고 있는 부분을 고치시기 위해 우리를 채찍질 하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채찍과 사람의 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좋은 것, 좋은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의 풍성한 것,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5절을 우리가 읽지 않지 않았습니까? 2절, 3절, 4절, 그리고 5절, 6절, 7절, 5절 읽어야 되는데 5절 안 읽고 6절, 7절, 8절, 9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5절에 나와 있는 것 무엇일까요? 좀 나중에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는 것,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가운데 알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많은 돕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될 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보응하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수 갚음과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무엇보다 좋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는 것은 나의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선을 추구하고, 내가 어떤 의의를 추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운데 내가 가지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은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선하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어떻게 피합니까? 피하는 것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른 어떤 자들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숨어 피할 때 진정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선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함을 누린 자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 후렴구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이 전쟁에 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루고 있고 또 이루었고 또 이루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이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반복은 바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게 될 것이다. 이게 미래를 향한 표현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후렴구 앞에 있는 이 내용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고 나를 에워쌀 때 그냥 한 번에 에워싼 게 아니라 에워싸고 이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포위를 당했지만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지만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다라는 것은 이 있었던 전쟁의 고백, 전쟁 가운데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여호와께 도움을 구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경험했던 전쟁의 승리를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이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끊게 되는 역사. 그들이 아무리 나를 에워싸도 그들의 에워싸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결국
하나님의 좋으신 일하심이 결국은 그들을 불타 없애게 했던 이 사건을 고백하면서 그의 고백이 이 앞으로 있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그 안에 피하는 삶을 살겠다 말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두 가지 일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렴, 세 가지 후렴구 사이에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이런 경험들, 이런 고백들, 이런 체험들을 통하여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인데요. 5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예, 5절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 가운데서 단순히 국가적인 이런 위기, 전쟁, 이런 어려움, 인위적인 이 원수에 대적하는 자들이 공격하여 에워싸고 벌떼와 같이 에워싸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여호와 안에 피하게 되는 여호와께 간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넓은 광야죠. 어떻게 보면 도움이 없을 것 같던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곳에 응답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 하나 부족함 없도록 그들을 인도해 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불평과 죄악으로 그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곳에서 다 고꾸라져 죽었고요. 여호와께 피하였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였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위협 앞에 정말 연약한 인간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달라진 적이 없어요.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만 남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 혼자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밖에 없었죠. 한탄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내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가마귀를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 음식을 먹고 물을 먹고 단숨에 40일 동안 이 시내산까지 가게 되죠. 시내산에서 동굴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역사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가 없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대답하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에게 대답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아니야. 나의 바알에게 우사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두었다고. 이 아합 왕조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국가적인 우상을 섬기는 이런 배신의 시대에 가장 우상이 많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제사장들이 많았고 이방 신전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역설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평안하고 다윗과 같을 때 다윗 왕 때처럼 그렇게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시는데 이 아합 왕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가장 왕성한 선지 학교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이곳 저곳에 많은 선지자 제자들이 있어서 7,000명이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7,000명을 주겠노라고 7,000명이 아직도 무릎을 우상에게 꿇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을 받고 이제 엘리사를 세우고 엘리사가 또 이
이 아합 왕조를 넘어뜨릴 에후를 세우고 또 하사엘을 통하여 아람 왕조를 세우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 이 모든 왕조,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셨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고통 중에 정말 믿음 없어 보이는 이 부르짖음 같아 보이지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라는 겁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13절을 보십시오. 이 열국을 이기고 그리고 열국이 와서 공격을 하는 이 제국을 이길 이 고백을 하는 이 가운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내 옆에 있어요. 내 옆에. 내 옆에 나를 밀쳐 넘어치는 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또 고백하자고 말하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이 한 사람은요. 고통과 배신과 정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고백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런 고백을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 심지어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광야에서도 나를 세우시며 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놓으신 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꼭 담고 오늘도 기도하시며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한국을 위해 기도하려면 정말 마음이 답답해져요. 예,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한국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갉아내리고 깎아내리고 싸우고 다투고 밀어내고 넘어뜨리려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오늘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사시고요. 또 2024년을 마칠 뿐만 아니라 2025년을 시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드리는 합심기도 제목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요.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저희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간구해야 되는지를 잠깐이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전 과거의 일을 통하여 또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광야에서 사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또 그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이제는 돌이키셔서 일으키시는 귀한 역사를 저희들이 체험하게 될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2024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2024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감사함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 없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실 것을 바라며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승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선함이 가득한 삶, 또 하나님이 가득하여 주시는 은혜, 인자심이 가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또 오늘도 신앙으로, 오늘도 건강함으로,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이 있었고 각자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을 잃은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10년 이상이나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세계가 어려워지는 재앙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지금도 그 선하심으로 지금도 그 인자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개인적인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도움의 길이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영혼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7,000명의 역사 엘리야에게 약속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주께 있다고 주께 주를 섬기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 오늘도 도전받으며 주님 앞에 희망을 갖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수고하며 함께 일을 이루는 귀한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